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10번째 구원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을 이번 주 말씀 해설하는 시간의 본문으로 삼아서 이번 주도 함께 또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디베레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네바 시편가 3장 부르고 이번 주 말씀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시편가 3장입니다. 오 주여 어찌해 나의 대적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 치는 자 참 많고 많습니다. 저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길 주 하나님의 도움 받지 못한다네. 하나님 도우심 받지를 못한다네. 오 주여 내 방패 내 영광이시요 내 머리 드시는 자 나 내 목소리로 부르짖으오니 성산서 응답하네.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나 누워 자고서 깨어 일어나니 주 날 붙드심이라. 천만인 나에게 둘러진을 쳐도 난 두렵지 않으리. 주 여호와시여 일어나옵소서. 날 구원하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 원수 뺨치며 악인의 일을 꺾네. 구원은 여호와 주님께 있으니 주의 복 내리소서.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과정에 관한 기록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를 상고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상고할 본문으로서 4장 13절까지는 이제 성인으로 자라신 예수님께서 택자들의 구세주로서 본격적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 그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먼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등장하고 뒤이어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신 사건, 그리고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고 승리한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일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내용인 만큼 이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3장 1절로 20절을 상고할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역시 역사가답게 세례 요한이 사역한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명시합니다. 정확하게. 그때는 이제 로마 2대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제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후 29년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재임 2년이 되는 때 세례 요한의 등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으로 구약시대를 마감하고 신약시대를 새롭게 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속 선상에 놓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의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상고했습니다만 이 둘을 교차시켜 설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현은 이미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의 사역은 한마디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각성하고 회개하게 함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요 또한 그 메시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역시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그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 것인가, 즉 제자도에 관한 것이죠. 주의 제자들인 성도들이 또한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또한 현월TV에 속해 계시고 보편교회 동지로서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태도를 배우고 적용하여 합당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합시다. 자, 1절로 2절은 아주 구체적으로 선지자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의 시작 시점, 그리고 그 복음에 영향받는 지역, 그리고 그가 활동을 시작하던 당시에 통치자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주후 29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제위 15년, 유대 총독 빌라도가 재임한 지 2년. 앞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여름 또는 가을 어느 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십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을 누가가 기록한 이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또한 그 시기가 영적인 혼란, 무질서, 그리고 부패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어려운 시기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의 에레미야라든지 이사야 선지자 등이 등장할 때와 아주 유사하죠. 이런 측면에서 요한은 구약 선지자 사명의 바통을 이어받은 선지자인데 동시에 신약시대로 향한 과도기에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즉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부르심받았지만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직접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빈들은 광야로도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량한 불모지를 가리키는 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그와 같은 황량한 불모지에서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빈들 또는 광야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에레미야 31장 2절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구원의 은혜를 보리라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교회가 피할 장소를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로 가신 장소가 광야고, 또한 이후에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 아래 40년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였던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할 등불의 사명, 곧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 자신을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들 곧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앞선 구절들에서 열거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 당시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과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바로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빈들같이 아무것도 없는 땅, 빈 땅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곳은 세상의 권모술수도 적자 생존의 법칙도 지배하지 않으며 그 어떤 탐심도 지배하지 않는 땅.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빈들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 정욕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삶이었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므로 그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지기 위해 빈들 같은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탐심을 여전히 가진 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 어렵습니다. 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방해하는, 참으로 사모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현월 TV를 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현월 TV를 또 안 보고 다른 걸 볼 수도 있다. 얼마나 웃깁니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실시간 정보들이 사람의 심령을 지배하죠. 과거에는 TV가 바보 상자라고 불리면서 대표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TV, 나중에 이제 컴퓨터가 생기면서 또 컴퓨터 게임도 문제가 되는데, 어찌되어도 TV를 못 보게 하면 그만이었지만, 컴퓨터 못 하게 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어린이들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TV, 컴퓨터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른바 스마트폰이라는 바보 상자를 각각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스마트폰이 사람을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즉 영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게으르게 만들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신자들은 가난한 심령을 유지해야 되지만 세상적인 정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사람의 욕망 그리고 탐심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께서 스마트폰을 터치하는 일보다 직접적으로 책을 넘기고 성경을 넘겨서 읽는 일이 더 많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쓰는 연습도 더 많이 하시고요. 글씨도 많이 쓰고 메모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펜을 거의 안 써요 요즘.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로 일단 두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늘상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안 좋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간에 와, 이게 얼마나 제가 이것만 하고 있는지, 이게 그냥 엘보까지 다 이제 고통이 이제 막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힘줄이 그냥 얼마나 그냥 자판을 많이 쳤는지 이제 다쳤어요. 물론 글씨로 썼더라도 이제 다른 쪽 근육이 또 이제 아팠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멈추지 않고 늘 빈들 같은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둘째로, 성도에게는 복음에 대한 적극적 태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각 처에 해당하는 말은 모든 혹은 개개의라는 뜻을 가진 말이죠. 즉 요한의 사역은 요단강변 어느 한 곳에만 머물러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순회적 사역이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의 주 활동 무대는 유대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후에는 비교적 사람을 만나기 용이하고 세례를 줄 수 있는 물이 풍부한 요단강변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한 군데서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줬냐? 그게 아닙니다. 요단강 상하류를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 사역이 온전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예비적 사역이었다는 거죠.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비적 세례를 받았다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야 한다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처럼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예비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는 사역이었음에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소유하며 또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막중한 선지자적 책무 역시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복음, 완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실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예비 사역이었으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복음 전도는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돕는 사역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직접적 구원의 사역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더욱더 큰 열심으로 맡은 사명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담임하는 광주 신실한 교회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세례 요한처럼 혼자서 고독하게 수행하지 않고 함께하게 하신 여러 동역자들과 더불어 자라가며 또한 이 현월TV를 통한 보평교회 우리 사랑하는 동지들과 함께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물론 이것은 목회 서신이고 목회자에게 말씀을 전달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의 강서를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함으로 또한 복음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4절로 6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죠. 그것은 요한의 사역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번역은 말씀이 빠져 있죠.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 소리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당시 문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해방되어 돌아올 때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놀라운 소식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세례 요한이 그의 회개의 메시지로 예비하는 것으로 해석되게 된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이나 왕자들이 군대를 이끌고 행차할 때 통상 해야 하는 것, 먼저 해야 될 것은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먼저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구덩이를 메우고 하는 일 등의 일을 통해서 그들이 통과할 길들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길을 준비하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선발대가 이미 와서 길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 목격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왕과 그의 군대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착하셔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기 위해 구덩이를 메우고 산들을 밀며 낮추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임무를 띠고 왕보다 먼저 보내심 받은 선발대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통과해야 할 길이 비포장이어서 많은 거친 길들이 많은 경우에 선발대를 먼저 보내서 이제 거친 길들을 닦아서 평탄하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일인 것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진짜로 비포장이에요. 황무지입니다. 엉망입니다.
심하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을 보내서 외치게 하셨던 겁니다. 4절로 6절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보내신 선발대고 그의 사역은 그 당시 엉망이었던 자들에게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역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동지들, 우리 파스콘 동지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발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건 다름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따라 세 가지를 잊지 맙시다. 첫째,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주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고 늘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신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로써 알곡 신자와 가라지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쭉종이가 구별이 될 것입니다.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알곡 성도와 거짓 가라지 신자들을 구별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도 타작마당에서 까부르고 계시고 또한 다시 오셔서 알곡은 겉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에 오기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는 세상의 불의함에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과 불신자들의 불의를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일,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을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꾸짖음 당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하는 일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세속적 사고인 현세주의적 방식들이 침투하여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침체에 빠진 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만이 아니고 물론 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교리가 본질을 잃어 바르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신약교회 사명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꾸짖고 그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정파나 이념에 소속된 채로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이 시대, 이 세상, 특히 우리 대한민국 어지럽잖아요. 얼마나 지금 난립니까? 주말마다 난리고 매일 난리고 난리에 난리를 더하고 있죠. 그와 같은 행위는 바로 뭐냐?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물신주의가 팽배해 있는데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하나같이 그들은 말할 것이고 지금도 말합니다. 너나 잘해라. 너희나 잘해라.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완성되는 때 바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겠죠. 그 죄에 휩쓸려서도 안 되겠죠. 죄악된 세상을 꾸짖어야 되겠죠. 싸워야 되겠죠. 승리해야 되겠죠. 저도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당연히 저도 저의 견해가 있고 저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지만 또한 흥미롭게 지켜보는 것도 사실이에요. 거리 시위 문화가 어떤 폭력성을 띠지 않고 축제처럼 번져나간 것, 저는 이제 거의 이제 폭력적 시위의 끝물에 있던 사람이고 그런 선배들로부터 그 전수 받았던 그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한총련.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어떤 시위 문화가 폭력성을 띠지 않고 축제처럼 번져나간 것은 세월호 이후 촛불 시위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그 전에 광우병 파동도 있었고 더 나아가 효순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규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거리 시위 문화의 변곡점은 촛불집회였다고 봅니다.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작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에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또 여기저기서 들불처럼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규모적으로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여기저기서 나라가 망조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크게 들려오죠. 정말 나라를 걱정한다면, 진짜 순수하게 나라를 걱정한다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촛불 때 그렇게 국정농단 세력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의 목소리를 그렇게 냈던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왜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의나 위법성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계엄령만 가지고 내란 운운하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적어도 8년 전에 촛불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이번에 태극기를 드는 것도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균형 감각이라는 게 보이질 않아요.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자녀 세대를 걱정한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 눈치를 봅니까? 왜 지역적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을까봐요? 왜 그러죠? 저는 이 채널에서 정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최대한 신중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기초를 두고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걸 강조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한테는, 제가 제 울타리 안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정확하게 가르치죠. 당연히. 그러나 참으로 한국교회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목소리를 내더라도 그릇된 방향으로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래요. 교회는 침묵하면 안 된다. 교회가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을 거고 그 반대편에 서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미 교회가 교회됨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요, 교회의 행위 역시 정치적이라고 판단을 받는 것이고 어느 한편에 이미 서 있거나 또는 서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서는 일들도 많아요. 그 와중에 당연히 그 성도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라는 여러가지 많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교회의 본질을 침해하려는 자들 그리고 그와 같은 세력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꾸짖는 것은 당연해요. 교회가 교회 본연의 일을 하되 교회가 존재하는 자체,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진리를 수호하는 교육기관이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서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교회가 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타락시키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채우는 것을 가장 증오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해모해야 되고 가짜 신자들을 양산해 내는 것도 싫어해야 되고 우리들의 부도덕성과 불의한 입술과 영적인 태만과 위선과 가증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외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비판거리 없이 행동했어도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서도 경건한 신자 몇 사람 봤잖아요.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요셉이나 마리아, 시몬, 안나와 같은 이들은 사회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이 만연해 있던 당시에도 순전한 신앙으로 일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절대적 본질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 바른 신앙 가운데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정 이슈에 당연히 목소리 낼 수 있습니다. 교회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를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교회 본질의 회복입니다. 일단 내 집안 단속부터 먼저 해라.
늘 드리는 말씀이죠. 어차피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은 신앙 노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따라 좁은 문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고 있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만민에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 수 없으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있을 징조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재지변이나 배도의 시작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등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끝이 온다. 물론 이 말씀은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그 말로 다 들어야 주님이 오신다, 이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수단이 된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렇게 성도 각자가 깨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의 죄와 불의를 이기고 복음을 우리 주위 모든 사람에게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앞서 보냄받은 선발대입니다.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위해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그 오실 길을 힘써 준비하는 정의 선발대 요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께 사랑하시오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첫 번째로 상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제자로 빈들의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영혼 구령에 나서야 한다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진 선발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또한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싸워 이기며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교회에 속한 성도이자 제자로서 그 본분을 잊지 말고 늘 시종여일한 신앙과 자세로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광주 신실한 교회 및 모든 현월TV 파수꾼 동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